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존귀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교독은 125번입니다. 성시교독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에 계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8절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6면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서 3장 8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로 18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근심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복되고 좋은 주일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주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며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더욱더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는 나라와 교회, 가정을 위한 릴레이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저희 마음판에 새기며 기도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교회의 안정과 회복을 위하여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경제가 회복되며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세봄 성경학교와 동계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신 교육자와 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하는 말씀이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교회가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공동체가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같이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같은 은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세우신 호산나 찬양대를 통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50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살아가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살아가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살아가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것도 그리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이때 사람들이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복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언제나 기쁨과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해주시고 속히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오늘도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가 속히 사라져 우리 모두가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은혜의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대면 예배와 실시간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사무실로 3월 14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교육은 3월 21일과 28일 주일에, 문답은 4월 3일 토요일에, 4월 4일 주일에 부활절 예배 시에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나라와 교회, 가정을 위한 릴레이 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나눠드린 표대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동계 수련회 일정 안내입니다. 오늘 중등부와 고등부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남선교 여전도회 총회는 3월 7일 주일까지 진행하시고 그 결과를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있는 여러분 2여전도회, 3여전도회 총회 장소와 시간 확인하시고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전방의 장학생 추천을 받습니다. 금요 구역 모임과 수요 전도대 및 모든 소그룹 모임은 정부 대응 단계가 완화될 때까지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저희가 함께 좀 돕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교회에서 드리는 쿠폰으로 각 남선교회 여전도회별로 지정된 음식점과 카페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주보 안에 별지가 참조되어 있을 텐데 한번 보시면 여러분 그 안에 별지를 보시면 잠깐 열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생겨진 그 쿠폰을 저희가 2장씩 나눠드릴 겁니다. 2,000원짜리 2장씩 나눠드리면 가져가셔서 여러분 그 밑에 있는 함께하는 음식점과 카페라는 곳에 가셔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나눠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요. 가셔서 그곳에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 저희가 이거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 상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함께 그 어려움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저희가 함께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뒷면에 보시면 뒷면에는 저희가 음식점과 카페의 약도가 그려져 있죠. 어디에 있는지 음식점과 카페가 이곳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저희가 한 2달 정도 주변에 있는 그런 그 가게들하고 계속 접촉을 했는데 총 8군데가 함께 저희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음 주에 아마 여러분의 주보를 통해서 공지되어지는 남녀 선교회 지정 장소로 주로 가셔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이고요. 하실 때는 선교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당일 주일에 최대한 소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내일이 3.1절 102주년 되는 날이죠. 3.1절은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이 3.1절을 시작으로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독립군이 조직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독립을 이끌어낸 시초가 된 사건이 바로 이 3.1운동이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3.1운동은 의의가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참여해서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또 우리 민족에게 자리매김하는 그런 귀중한 사건이 바로 이 3.1운동입니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여러분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얘기죠. 3.1운동으로 기소를 당한 9,080명 가운데 1,979명이 여러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2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인구 그 전체 비율로 따졌을 때 기독교인의 비율은 1.3%였습니다. 1.3%. 정말 그 적은 숫자의 기독교인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일을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교회는 민족적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거룩한 책임을 다했습니다. 일제시대 교회는 민족의 아픔과 함께했던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 시대 속에 살아있었던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국 교회는 그 역사 속에 그대로 살아서 그렇게 민족과 함께 아파하고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102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요? 우리가 한번 여러분 돌이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서 있는가라는 것이죠. 함께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먼저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절대로 여러분 시간을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2021년 2월 28일이라고 하는 오늘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 역사하고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틀 전에 여러분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코로나 영향 아래 있지만, 그래서 지루하고 긴 시간을 보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백신이 나와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죠. 뭔가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책방에 가보니까 그 서점 가운데 한 코너를 차지하고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주식 투자더라고요. 주식 투자. 요즘 이렇게 주식 투자가 사람들에게 선풍적이구나 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한 코너 전체가 여러분 다 주식 투자와 관련된 그런 책들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소위 말해서 영끌을 한다 그러죠. 그리고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조사를 했습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투자해서 그렇게 주식에 쏟아붓는 걸까?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이거였습니다. 2030 세대가 이처럼 주식 투자에 뛰어든 가장 큰 이유는 근로소득만으로는 자산층으로 내지는 다른 계층으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식에 쏟아붓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오늘의 현 주소죠.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아이들이 점차 줄어가고 있어요. 요즘 고등학교 한 학년 전체가 여러분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170명에서 한 200명쯤 된답니다. 한 학년 전체가요. 제가 다닐 때는 한 반이 한 60명이 넘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는 한 학년 전체가 170명에서 200명밖에 안 된다고 하니 여러분, 2050년이 되면 유소년 1명과 노인 4.4명이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유소년이 1명이면 노인이 4.4명. 지난해는 여러분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적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죽은 사람이 여러분 태어난 사람보다 더 많아진 해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구 절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시대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살의 방향을 알아야 여러분 헤치고 나아가죠. 바람의 방향을 알아야 우리가 거슬러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대를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것이며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서의 배경은 여러분 함께 읽은 다니엘서는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다스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분 두라 평지라는 곳에 거대한 금 신상을 세웁니다. 사람의 모양을 본따 만든 거대한 금 신상, 높이가 27m, 넓이가 2.7m나 되는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절하게 만들었죠. 온갖 악기들, 나팔과 피리와 모든 악기들이 연주가 되어지면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그 신상을 향해서 절을 해야 했습니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벌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잠깐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그 시대를 우리가 조금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신상, 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대한 신상, 그들의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금이었다는 거죠. 물질이었다는 것. 그들의 모든 시간 속에 가장 소중한 가치는 바로 물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도 우리는 여러분 배금주의 또는 황금 만능주의 같은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돈과 연관되어서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다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돈과 연관지어 생각하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게 뭐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서슴지 않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돈이, 물질이 가장 세상에 크고 중요한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있게 되면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게 됩니다. 세상이 비인간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가 다 돈에 얽매인 관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연은 파괴가 되고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다 파괴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제목의 책이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많죠.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배금주의와 황금 만능주의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저는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모든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겁니다. 돈으로 모든 가치를 살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는 겁니다. 자유와 정의 같은 아주 숭고하고 그리고 중요한 가치마저 돈으로 환산되는 거죠.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숭고한 가치마저 돈으로 계산되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가치들이 돈으로 보이는 그런 시대, 그것마저 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없도록 그 일들을 막아야 되겠죠. 고귀한 가치가 돈으로 바뀌는 일을 우리는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세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똑똑히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세대를 이렇게 비유하셨죠. 마치 장터에 앉아서 친구들과 놀자고 불렀는데 그 친구들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마치 그 장면과 같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열심히 한 친구가 다른 동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 함께 놀자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피리를 부는데 이 아이들이 춤을 추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 슬피 우는데 가슴을 치지 않는 겁니다. 놀아주지 않는 거죠.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너희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와서 열심히 그들과 함께 먹으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말하는구나. 너희 세대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할 줄 모르는 그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방향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다만 행한 일로 판단받으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희들의 세대가 그렇구나. 내가 너희들의 세대를 이제 알았다. 그러니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옳게 행하면 그것으로 그만이라는 이야기죠. 그것으로 나는 그냥 판단받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대에게 더 이상 기대를 걸지 않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시대에 대한 분별로부터 방향을 결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시간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바르게 잘 알아서 우리가 나가야 할 바를 분명하게 잘 깨닫고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온 시간 속에서 배우고 깨달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 지나온 시간 속에서 그리고 오늘의 시간 속에서 배우고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지나온 시간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9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바벨론 왕국이 무너지고 새롭게 다리오라는 사람이 메대 바사 왕국의 왕으로 세움받은 첫 해에 그때 있었던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마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스라엘 멸망시킨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자 다니엘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이제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그때 오늘 다니엘이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가 책을 집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들어 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속에서 뭘 알았냐면 우리의 연수가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라는 사실을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들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시간들이 어떠한 시간들인지, 그리고 언제 이것이 끝날 것인지, 왜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은 지나간 시간들을 통해서, 지나간 과거의 시간들을 통해서 분명히 그것들을 다시 돌아보고 깨닫고 알고 준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이후에 기도합니다. 이 9장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9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과거를 통해 오늘의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깨닫고 알고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왔는지에 대해서 그는 알았고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았습니다. 이런 반추라는 말이 있죠. 반추. 본래의 의미는 반추위를 가진 소나 염소 같은 동물들이 한 번 삼킨 그 음식을 다시 개워내서 그걸 다시 씹는 걸 반추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것이 좀 의미가 이제는 어떤 일을 되풀이하고 음미하고 다시 생각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추를 통해서 다시 배우고 깨닫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가장 탁월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바로 이 반추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서 배우고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가장 탁월한 능력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반추죠.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반추의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지나간 시간과 오늘의 시간을 살피면서 오늘의 현주사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능력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돌이키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반추의 능력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짧은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여러분 어느 순간 3.1운동 때의 모습과 같이 역사에 동참하는 모습보다는 우리나라의 기독교는요,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 더욱 강해진 게 사실입니다. 개인의 축복과 번역에 많은 무게중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시대를 깨우기보다는 시대에 동화되는 모습이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뒤바꾸고 있죠,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코로나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저는 많은 질문을 던져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교회에 많은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여러분 때로 혼란스럽기도 하죠. 어느 게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혼란스러움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혼란스럽기만 하지는 않죠. 이 코로나가 한국 교회를 깨우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를 깨우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 방향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여러분 우리에게 성찰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위기이긴 맞습니다. 위기라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위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오늘의 우리의 교회가 어디쯤 와 있는가에 대한 진단과 성찰의 계기로 우리가 이 기회를 삼아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들에 성실하게 답을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 교회와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죠. 시대를 읽고 알고 배우는 일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의 신앙이 개인의 번영과 그리고 행복에 멈춰서는 안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여러분 끊임없이 오늘의 시대를 읽고 알고 배우는 것에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시대를 읽어내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내고 있는 시간을 말씀으로 읽어내는 능력을 갖출 때 우리가 나아갈 바가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곳에 시대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말씀으로 시대를 읽어내는 능력이 갖추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게 되면 갈대아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대인들을 참소합니다. 그들은 절하지 않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에 분노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붙잡아 오죠. 그리고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만약 절한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저희들은 절대로 절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겁니다. 당신에게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당신과 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세 친구의 모습은 여러분 일사각오죠.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결단하셨죠. 십자가로 나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셨죠. 그리스도인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시대의 비전을 향해서 그 뜻을 향해서 과감히 결단하고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만 드리는 게 아니라 결단하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신사자편을 거부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 결단하고 다시 우리가 나아가고 다시 또 결단하고 행동하고 나아가는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사각오하면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님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순교하시기 전에 평양에 있는 산정연교회에서 나의 5종목의 기원이라는 설교를 하신 후에 잡혀가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이와 같은 겁니다. 5가지의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저의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내 가까이에 뻗어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기원은 이겁니다, 여러분. 나의 두 번째 기원은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지만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오래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을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볼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단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지만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 참으로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니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하시는 거죠. 나의 세 번째 기원은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입니다. 80 넘는 어머님과 병든 아내와 어린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자신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네 번째 기원은 여러분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가 있습니다. 나라의 신민이 되어서는 충절의 의가 있고 여자가 되어서는 정절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정조가 있습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5번째 기원은 이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혹여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잘 살펴보게 되면 자신의 안위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여러분 전진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 잘 견딜 수 있도록, 죽음의 권세 이길 수 있도록, 장기간의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내 부모와 그리고 내 처와 자녀를 부탁하는, 의에 살고 의에 죽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이 기도는요 철저하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결단하고 앞으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가셨던 주님처럼, 풀무불로 향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결단을 실천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시대를 통해 배우십시오. 그리고 나아갈 바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확인이 되었다면 과감히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평안과 번영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결단도 행함도 사라져가는 시대에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의 헌신과 행함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시대에,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가 어떠한지 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알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배우고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과감히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까지,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기 원하시는 그 뜻과 그 기쁨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시대를 분별하고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세상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